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써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 사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평판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을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 믿음, 너 믿음이 있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믿었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 자, 그런데 믿음은 주셨지만 그 믿음의 쓰임의 용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쓰임의 용도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로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자기는 어느 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어떤 질병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위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짓는 일, 어떤 사람은 어떤 IT,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 어떤 돈들은 가지고 있지만 돈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지만 그 믿음이 오늘 아벨에게는 뭘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배로 그는 좋은 평판을 받았다. 노아는 보세요.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폐악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는 어떠냐면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던, 동성애가 그 롯의 시대 때는 거의 한 20% 이상이 된다는데 지금이 어느 때 우리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거는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심판에 받을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때 보세요. 롯의 집에 온 천사 있잖아요. 그랬더니 밤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상관할 테니까 그를 끌어내라.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저기 하고 이 사람들은 손님이니 하지 말라. 그런데 처녀 상관없이 관계하지 않아요. 이 천사들을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타락한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다. 이게 노아를, 물론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어떤 이 엄청난, 우리는 노아하면 방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후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의로, 자신의 의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가족을 구원한 것이죠. 물론 오랜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지난주 알아봤죠? 오늘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도대체 사라의 어떤 믿음이 좋은 평판을 받았는가, 여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명은 사레죠. 사레.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네. 그런데 이 왕비, 지배하는 여주인, 이러한 뜻의 사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지었어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실은 누이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데라로부터 데라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하란 있죠. 하란과 아브라함이 형제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둘이 있고, 둘째 부인에게서 난 그 자식이 사레입니다. 사레. 네. 그래서 사실 이복 형제지간, 자매 이렇게 아주 남매간인데, 이 당시에는 친족 간의 어떤 결혼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이방 사람들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라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 다 우상 숭배 가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족을 같이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레가 90살에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과는 10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7살에 이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는 두 번의 도피 생활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가나안 중에서 남방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너무 이 부인이 이뻤는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고,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 왕이 그 부인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하죠. 당신 너무 이쁜데 내 생명이 위험이 되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누이 동생으로 하자. 사실은 맞죠. 혈족적으로 맞는 말인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혼을 나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두 번의 남편의 자기가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속였던 그것에 동의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사실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가 75세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오는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까지 생각하면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고 계속 몇 년간은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70 전후에서 아브라함의 70 전후에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때의 이 살의 나이가 약 제가 봤을 때는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한 65, 60살 정도. 그때에, 근데 어쨌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가 75세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었거든요.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사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라, 자기 부인하고도 다 공유됐을 거란 말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결혼했는데 자식은 없고, 근데 자기 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사실은 기대치는 컸겠죠. 그런데 90살까지 가도 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룰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는데도 임신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여자로서의 어떤 경수가 끊어지니 이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 상태로 바뀐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열국의 어미로. 아니 자식 낳지도 못, 이제는 날 희망마저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꿔줬을 때, 그리고 너의 부인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보니까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웃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인이죠. 예? 아니, 지금 남자는요 그래도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게 배란이 안 되면 사실을 남자가 씨를 주더라도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배란이 안 되니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이름까지도 열국의 어미,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에 그 사라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웃기지 마, 이러한 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속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렇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해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하고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주인을 이제는 구박하기 역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이 사라의 심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믿음이 깊은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이 사라가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고 15장에 이야기하고 17장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락하러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천사가 비밀을 이야기하죠.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그때 웃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결과는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믿음의 여인이라는 이러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라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냐? 약속하신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 이것이 오늘 사라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 부탁하는 것도 참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확신할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 여인의 나팔관이 뭐 하나가 없더라도, 나팔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고 계시냐? 참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암울한 장벽들을 많이 만나요. 도저히 인생에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 도대체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라는 절벽을 만날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사라가 불가항력적이죠? 더 이상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제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완전히 절망이고 이제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이루어버리지듯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반칙을 해요. 변칙을 해요. 그게 누구의? 이스마엘이에요. 그 변칙은 결국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삭이고 불순종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는 암흑에 갇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가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떻겠는가.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 있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물을 가르고 갈 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됩니까? 의학적으로? 여러분, 기도원이 싸움을 할 때에 사사기에 읽어보면은 뭐가 있어요? 해가 멈춰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근데 그 가능한 것을 누굴 통해 이루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해야 멈추라. 그래서 윤년이 생긴 거예요. 윤달이 생기고. 과학자들이 증명해서 이 윤달이 왜 생길까? 증명하려고 검사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일정 기간 멈춰 있으면 멈춰야 이것이 윤년이 온다는 거예요. 윤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서적 다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초월적인 역사들이 부지기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 가운데도 움직이시지만 이 자연적인 것을 초월해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1+1은 2야! 이렇게 단순한 수학적 어떤 그러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1은 2도 되지만 무한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라처럼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잘 안 풀리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 된다고 말할 때 동분서주하기보다는 잠시 그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지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의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도 임신할 수 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요 36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보면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굴 통해서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요, 이것을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해요. 믿음으로 그를 취해버려요. 그럴 때에 38절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 중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임신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거부하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심하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의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생을 참으로 인생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제가요, 드디어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마음은 30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0번 더 해서 50번을 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34번째를 읽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막 그 기록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독 읽었을 때 어떻게 쭉 많은 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할까? 그 답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셨어요. 33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각 장별로, 그 다음에 상황별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가지들을 보게 하고 나무들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34번째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숲을 보게 하셨어요. 숲을 보았다는 건 뭘 보게 한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하라고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막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17개 나라에서 왔던 많은 외국인들, 외국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살고 있는데, 아니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 자기 말 언어로 하는데 17개 언어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서 저 술 취한 놈들 아니냐고 막 할 정도로,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죠. 그때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이런 사건 베드로가 고치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기적은 또 처음 본 거니까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 각 장마다 막 엄청난 불덩어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그냥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 부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되는구나, 나타내면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 홀전에 우리 교회 누가 하나 암병이 치유됐다는 소문 나봐요. 여기 막 부치하게 몰려올 거예요. 부흥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그 능력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부흥은 온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가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드디어 저에게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사용되어져,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 우리 킹제임스로 봅시다. 보세요. 좀 위로 좀 올려봐요. 좀 줄여봐. 또 맨 밑에 보면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면,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것들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십시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 언어, 말 하지 마십시오. 왜 불가능 없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불가능한 표정, 언어, 표현, 말 이런 것을 왜 짓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귀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데 표정을 압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내가 주는 것에 의해 흔들리고 있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작전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작전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작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해.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기도합시다.